로마서는 이스라엘로 보면 이방이었던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성도들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등 국민이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2등 국민이 아니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2등 국민이 아니고 의인은 행함이 아니라 어떤 또 혈통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이게 언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동일한 동료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동료 국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질문을 지니게 되었냐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원 뿌리, 복음의 뿌리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순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복음화율이 거의 0몇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약간 그 성경에 복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이후로 복음이 점점 약화되어 갔는데, 이제 로마 성도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 11장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가기로 했다? 이스라엘 밖으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당신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이 불순종함을 통해서는 어떻게 할 거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래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더니 이스라엘이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일로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시고 이방의 구원을 불순종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시래요.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11장 3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불순종을 오히려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당신들도 구원받았고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목사님들이 나중에 세상 끝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왜? 구원을 주님의 도래를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주의 도래를 앞당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스닝 그랬습니다. 헤이슨하게 해라. 주님의 도래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해라. 그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다시 세상에 보내실 날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그날이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이 언제든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당기라고 그랬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앞당겨라 라고 하신 만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먼저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복음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32절) 말씀에, 11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구원의 물결을 이방에도 가게 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에도 오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것을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 것인지 그 깊이를 내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이들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헤아릴 수 없다는 거지요. 그의 방식은 설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 우리의 기대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의 큰 스케일, 하나님의 이 스케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고 이방의 불순종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을 생각해 볼 때 그 안에 우리 개개인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분이 행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큰 지혜와 지식인가. (34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 마음을 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가령 구약에서도 개개인으로 치면 구원에 관계되어진 것과 별개로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치면 다윗은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 10년 동안을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바로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릅니다.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왜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나갔는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는가? 그 설명되고 있지 않지요. 요나단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의로움으로 살았는데 죽은 겁니다. 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시키셨는가? 그리고 왜 그와 같은 악한 왕이 40여 년간이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그거 모릅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6.25가 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오늘도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32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어 가심이 오늘의 역사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일생 동안.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지식, 그것을 근거로 행해지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도 많이 들어서 놀라움에 사로잡히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 감탄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 그랬습니다. 오 33절에 깁도다가 영어로 오 깁도다인데 뒤는 깁도다는 뒤에 있고 앞에 오 이렇게 했어요. 오. 우와 이렇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와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 처음 들은 겁니까? 아니죠. 로마서를 기록할 만큼 이미 사도로서 오랜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와 하는 겁니다. 와. 오늘도 우리 와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와. 그렇죠? 이 와가 있어야만 12장 이하에서 언급되어지는 이런 산 제물로서의 그 기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신들은 결코 2등 국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래서 34절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읽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요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아시겠지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누가 내 생각을 알겠느냐. 그러니 35절 말씀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어진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일 수 있겠느냐? 누굴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 말을 잘못 해석하면 헌금 막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할까요?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요 하나만 딱 떼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 대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그 방식으로 취해 주심으로
그 누구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갖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착함보다도 덜 착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적인 자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36절에 왜냐하면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나오고 그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를 통해서 나오고 그에게로 향하여 진다.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가슴에 그것을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정말 그 사실에 아멘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12장 1절 이하에서 언급되어지는 것만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니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여,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앞으로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로 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의무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당신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당신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들이 드릴 타당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러는데, 영적이 그 원문에 찾아보니까 스피리추얼, 어떤 그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라직입니다. 라직. 그러니까 라직이 뭡니까? 논리적인 이런 뜻이죠. 어떤 논리를 이렇게 구사해 나갈 때 논리적이다 할 때 라직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희의 라직 예배니라, 타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앞부분은 너희들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 너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뭐다? 타당한 예배이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의무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타당한 예배는 다음과 같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해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시대의 가치에 속하지 말고. 시대의 가치, 정말 우리 왜 이 본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가치가 너무 악해요. 버스 기사, 오보에 관계되어서 완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 가치가 너무 악해요.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자가 있나, 뭐 집안을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자기 애를 그렇게 해봐라, 뭐 별 욕을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래잖아요. 그렇죠? 먼저 썼던 분이 용서를 구할 만큼 자기가 잘못 알고 있겠었다. 그러면 그동안의 그 수많은 욕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 분노. 그래서 그 개인이 자살할 생각까지도 하게 할 만한 그 말,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너희는 이 시대에 순응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리뉴해라 말이죠. 다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완전히 변하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형태가 변해지는 거죠. 마음의 형태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저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기는 아무런 것도 행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그 기쁨과 감사, 1만 달란트 빚졌다가 몇 조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너희 자신의 변화를 받아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완벽한 뜻이,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이 어떻게 해라? 입증해라. 입증해라. 여기 분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프루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입증하래요. 뭐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원하시는 바가 얼마나 선하고 즐거운 것이고 완벽한 것인가를 세상에 천명하래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매일의 삶에 있어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지요. 그동안에 이 세상의 가치에 순응해왔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고 즐거운 것인가를 세상에 천명해라. 그것이 우리 삶의 매일의 의미지요, 가치이고. 삼 절 말씀 이하에 그 순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교회에서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를 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그 자리에 이르게 됨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또 그 누구는 나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가치에 속하여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형제 자매의 우애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어떤 팔다리, 머리, 다리, 눈, 귀, 코 이렇게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의 지체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각각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은 우리의 형제 교회요, 자매 교회인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의 모습이 좀 악해 보여도 그는 여전히 누구입니까?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혹시 무엇을 잘못했을 때
잘못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비난하는 손가락을 내밀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구원 받을 때 주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은 이들이니까. 근본에 박모 장군과 그 가정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었다고 해서 군 인권센터에 이게 고발이 되어져서 많은 비난을 이 사회가 행했는데, 이번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이 그 공관병이에요. 2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아빠니까 얘기하겠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쭉 얘기하는데 1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대요, 위에. 근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는데, 이쪽에 그 상대에 있는 그 아이가 아마 아버지가 법조계에 무슨 관계되어진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됐는데, 이 아들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라고 했다. 네가 그 괴로움을 개인적으로 참을 수 있으면 참아라. 그러나 정 참을 수 없으면 위에 보고를 해라. 그래서 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아빠가 이 권해주는 말을 듣고 인내하면서 견뎌낸 겁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같이 모였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장군이 자기 부인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함이 장군의 잘못이고, 그 부인 역시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그것이 이제 최종적 결론 중에 하나고, 또 다른 결론 하나는 신문 방송에서 언급한 만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악질, 이런 존재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뭘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손톱을 깎고 손톱을 치우라고 했대요. 자기가 깎은 손톱을 누가 치워야 됩니까? 자기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우라고 하고, 자기 아들의 빨래를 빨래할 때 같이 해라. 그 아들 빨래 누가 해야 됩니까? 아들이 해야죠, 그렇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 틀림없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개선되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여기서 말하는 신문 방송에서 말하는 무슨 전을 붙이다가 얼굴에 뭐 던졌다, 뭐,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 우리의 그 사업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도인 거죠. 우리의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갑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사회는 누가 뭘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점차로 이 사회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북의 등장 때문에 그냥 익명의 뒤에 숨어서
그 답글에 정상적인 답글은 거의 없지요. 악입니다. 악에 받쳐서 정말 뭐뭐 했습니다 라고 경어로 쓰는 경우는 한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도 없지요. 그래가지고서 그래도 자기가 좀 그랬는지 욕할 때는 쌍시옷하고 비읍자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분노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분노할 자격이 없어요. 무엇을 생각하면 그것이 의분처럼 여겨져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존재다.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으로만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바입니다. 믿음이 지닌 용기고 믿음이 지닌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슨 믿음을 지녔느냐? 나는 창조주의 은혜를 입은 자다 말이죠. 거저받은 은혜를 입은 자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 부인이 아버지께서 아마 무슨 높은 장군이었나 봐요. 그분도.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아마 그분도 희생자일 수 있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했으니, 옹양옹양해서 성장했으니 했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도 피해자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짓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그 사람만 보는데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거 그리스도인이다. 국회의원이 외국 갔다 오셔가지고 가방을 자기 보좌관한테 이렇게 던질 때 다른 사람들은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무슨 방직에서 회장 아드님으로 성장해가지고 회장 아들로 성장한다 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아버지 회장님이 꾸짖으시사 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꾸짖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장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우리 위의 대장이 어렸을 때 한 번도 꾸지람을 듣지 않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쪽 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럴 수 있죠. 최고의 권력가 밑에서 성장했는데 남을 돌아보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손가락질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손가락질 하고 싶지요. 어떻습니까? 남의 말, 남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남을 잘 지적질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뛰어난 인품을 지닌 사람, 정말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남을 지적합니까? 남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제공하고 항상 호혜적이고 무엇인가를 갖다 먼저 와서 준비해가지고 남을 섬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 손가락질 하나요? 제가 이제껏 지켜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태도는 은혜 입은 자의 태도가 될 수 없는 것이지. 은혜 입은 자는 힘든 날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뿐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는 세상처럼 낙심하지 않으며 자신의 시련의 이유를 그 누구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정부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 사회가 잘못된 사회다. 이 헬 조선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지. 은혜 입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남을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24시간 내내 참 아무 두려움 없이 어두운 밤거리를 가도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라도 브라질에서 작년에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24,00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24,000명이 강도한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있을 때는 거리를 떼고 가야 될 정도로, 왜?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강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거리에 차들이 많은데 이 신호등 사거리에서 있을 때 오토바이 탄 강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잡을 거냐? 그럼 누구를 잡을 거냐? 당하는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마치 사자가 물소떼를 공격할 때 이게 사자가 목표에서 죽으면 그 소만 애꿎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라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브라질만 그렇습니까? 파라과이는 더 심하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비슷비슷하지요. 아프리카 그렇지요. 유럽 지금 뭐 대련이 인해가지고 또 이렇지요. 물론 우리는 북핵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절 말씀에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할 바인데 선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꽉 붙잡으려 한다. 그렇죠?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선에 속하라가 뭐냐면 클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꽉 붙잡는 걸 말해요. 어떤 것이 의미 있고 선한 것이라면 그걸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꽉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누군가 참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돕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클링이에요. 선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형제적 사랑에 헌신되고자 하며 브라더리 러브라고 그랬는데 형제적 사랑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밥 먹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밥이라도 먹어줘야지. 그렇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토요일 날부터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이 밥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여름에 한여름에 그 뜨거운 것을 해서 뭐 하려고? 성도들을 대접하려고. 그럼 내가 배불러도 먹고 가는 겁니다. 나는 아침 먹었어요. 이게 브라더리 러브일 수 없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 밥이라도 먹어줘서 그 여성 성도님들은 음식을 이렇게 했을 때 싹 먹어주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근육 나온 것을 와 근육 멋있다 그러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저희 집사람이 축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 큰 사람이 50이 넘은 사람들이 그 망 하나 쳐놓고 거기 안에서 그냥 그 공을 그 안에 넣겠다고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참 우스꽝스럽다고 하는데 한 골 넣으면 목사님들이 함께 얘기하는데 한 골 넣으면 2주 가는 겁니다. 그 기쁨이. 그렇죠? 가지고 뭐 슬픈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은 그걸 떠올리면 그걸 견딘대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전부 다 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해서 형제의 사랑은 언제 뭐가 가장 형제의 사랑이냐?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해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10절에) 영예를 먼저 주고자 한다. 그렇죠?
먼저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함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고 영에 있어서 뜨거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오냐? 한 번 온대요. 왜 한 번만 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누굴 사랑하면 한 번만 가겠냐? 우리 애인인데 한 번만 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를 섬기는 부지런함에 있어서 뒤처지지 말고 영에 있어서 뜨거운 이들이 되라. 13절에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호혜를 베푸는 사람을,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 14절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저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나를 좀 뭐 언짢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손해를 끼치고 핍박하는 자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들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고문했던 그 일본 순사들, 형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어갔어요. 린치를 당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시고 뛰어나시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입증하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뭐 대동강 거기 올라가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죽임을 당하시면서 성경을 드렸는데 그 성경이 무슨 벽지로 이렇게 벽에다 붙여 있다가 어느 날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던 사람이 그 성경을 찢어서 이제 벽지를 붙인 거가 이게 보다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왜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죽게 하시는가? 모르지요. 왜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배제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이화여대를 세운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그 젊은 나이에 왜 자기가 떠있던 부목을 다른 여인한테 주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자기는 죽었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자꾸만 복음의 교세가 점점 줄어든다, 그 중심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에 천명하는 우리의 삶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가려고 합니다. 보복하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고. (14절) 말씀에 참 자신을 핍박하는, 그래서 저 수원의 천안의 빛과 소금의 교회 유영건 목사님, 저희 이단 대책위원장 동기 목사님이 참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자기는 이단이 믿지 않대요. 그 이단이 어떻게 하는데 300~400명씩 자기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막 꽹가리를 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시간 안에 한 40명씩 들어와가지고서 예배를 방해하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문자 보내서 밤거리를 조심하라고 그러고 자녀들 조심하라고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지 않대요. 그들이 원수 같지 않대요. 불쌍하대요. 그래서 전하는 복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이번에 가서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대부흥이 있을 것 같으대요. 왜? 젊은 부부들이 자꾸만 온대요.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놈의 신천지가 아니고 불쌍한 영혼이다.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 말이죠. 언제? 15절 말씀에 우리 개개인이 살펴봐야 될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랬는데, 나는 언제 우는 자와 함께 울었으며, 근데 이 사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일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이, 신학자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지요. 기득권자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잘된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지닌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세상을 알아? 대학교 1학년 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했던 이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네가 세상을 알아? 그분은 난지도에서 그 농마 죽던 분들을 사역했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은 또 다른 오만이다. 자기가 그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요. 그래야만 모든 대상을 향해서 기쁨을 지닐 수 있기에. 그런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만석 집사님 아침 조기 축구회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박모 장로님께서 중국에서 재선충이 때문에 지금 소나무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다 죽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죽어가고 있는데, 재선충에 관계되어지는 약품이 개발됐는데 그게 재선충을 다 회복시킬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 장로님이 엄청 이제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왔대요. 이런 소식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면 와, 기쁩니까? 여러분들? 네. 어떤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 뭐 꼭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 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누군가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와, 정말 기쁘구나. 그 사람 떼돈 벌게 생겼네. 이러고 그냥 말지. 그렇죠? 왜 여기는 기뻐하지 못해요? 삼성에서 10조가 이익이 났다. 와, 기쁩니까? 거기서 10조의 이익이 나면 거기에서 몇 조는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세금이 우리나라에서 또 쓰이겠구나. 저는 삼성이 돈 벌었다 해가지고 와 하는 사람, 그것을 이슈 삼아서 말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못 들었고. 왜 이 사회는 가진 자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지, 자기들이 그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살펴본 적도 없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무너졌다가 하나님께서 낮추셨다가 일으키시는 그 과정이 정말 쓰라린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생업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부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회는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갑니다. 무슨 적폐니? 과거의 삶에 대해서도 공과가 있는 법이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적폐로 우리를 인식하셨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까? 뭘 그렇게 변했습니까? 10년 전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17절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제발, 그렇죠, 제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선한 일이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좌우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쪽 생각 가진 사람, 이쪽 생각 가진 사람 둘 다가 그건 선한 일이야, 이런 일을 도모해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요, 너무 악하지 않느냐. 18절 말씀에 그것이 너에게 depend on you, 너에게 속해 있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해라. 너희는 모든 사람과. 내 돈 떼어간 사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돈 가져가지고 67세까지 빚을 갚으셨는데 가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쌀독에 쌀을 넣고 조용히 오셨다. 평생을 빚을 갚으셨는데 가보니 불쌍하더라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할머니는 한 30년간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불쌍하더라는 것이죠. 그 현재가.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라. 차라리 손해를 봐라. 모욕을 당하고. 마지막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사람은 너무 악한데요, 저들을 나버려 두면 저 악이 다른 사람에게 또 괴로움을 줄 텐데요, 하나님이 갚으실 여지를 남겨두래요. 룸을 남겨두래요, 이 성경에.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죠. 어떻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섭섭하고 분노하고 막 짜증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 나는 일만단한테 빚진 자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나 그것이 감당되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배가 고프대요.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래요.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래요. 누구를? 네 원수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너의 그 거듭되는 변하지 않는 5년 10년 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결국은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나 말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니신 하나님의 기대다. 이건 우리 각각에게 주신 기대다. 저는 황홀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황홀하죠. 참 아름다워라.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신 지혜와 지식을 지닌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죽어도 다시 살 그 영원한 세상을 만들고 계시다 말이죠. 준비되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말만 멋집니까? 행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까운 이들을 대할 때 참 이 가르침이 참 영향력을 끼쳐서 이 사회를 옳고 바르고 따스하게 변화시키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고 또 원래의 자리, 그 존귀한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 시대만 생각하지 않고 저희 다음 세대도 생각하는 이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며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그 뭇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